전능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페이지수로 신약성경 208페이지가 됩니다. 208페이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유대인들의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가 뭔가 할 때 제 1순위가 행복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다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주셨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그냥 짐승의 한 형상으로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행복하게 살도록 에덴 동산에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다 주었어요. 다 맡기고 다스려라, 충만하라 뭐죠.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행복하게 살도록. 또 하나는 뭐냐면 부부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복을 주셨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이 혼자 외로워 보이거든요. 독주하는 것이 좋지 않구나, 외롭구나, 힘들겠구나. 그래서 그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해서 부부로 이렇게 짝지어 주신 거죠. 부부의 복이죠. 가정의 복. 왜요? 행복하게 살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듯이 사회생활에서도 행복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정생활에도 행복함이 있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행복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에 있든 신앙생활의 영역에 있든 가정의 영역이든 사회생활의 영역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행복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제 오늘도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이것도 하나의 신앙생활이거든요. 내가 지금 예배 참여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지금 내 마음이 설렐 만큼 기쁘고 행복해 하시는 분 손 다 내려보세요. 와, 저희 교회는 수준이 이 정도예요. 대단해요. 어쨌든 통계조사에 따르면요, 내가 신앙생활은 하지만 그렇게 기쁘거나 행복하지는 않다. 이게 몇 프로인지 아세요? 60%예요. 60%. 놀랍죠? 100명이면 반도 안 되는 60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쁘거나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초신자보다도 기성 성도들이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래된 그런 성도들에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이구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습관적으로 나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집사라고 또 이렇게 또 계급 아닌 계급도 있고 직분도 있고 뭐 권사 장로, 아이고 어쩔 수 없어서 나가야지, 안 나가면 되겠나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분도 계시고, 그냥 아무 개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나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기쁘거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은 60%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 나는 가슴 설레는 것만큼 예배 드리는데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들 손 내려보시니까 아무도 손 다 내리셨죠? 다 행복하다.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예, 그것은 나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다 베풀어 주셨는데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의 영역에 있어서도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에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투옥된 그 사건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에 보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거예요. 베드로는 왜 감옥에 갇히게 됐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근데 그 역사적인 배경에 보면 이 본문의 사건은 AD 44년경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는 로마 제국의 치하 속에 다 있었을 때거든요. 근데 로마 제국의 황제도 여러 황제가 있었는데 네로, 가장 기독교인에게 가장 탄압했던 네로 황제의 바로 직전인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 황제 역시도 아주 못된 황제였어요.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대해서는. 이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황제는 이 점령한 이 전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 이 통치의 수단으로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한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볼 때 똑같은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신이야, 너희들 같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각 지역에 신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한 겁니다. 다른 이방인의 종교들은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 신이거든요. 여러 신들을 믿거든요, 그들은. 그러니까 숟가락 하나만 더 올리면 돼요. 아 그래? 황제도 신이래? 그러면 믿어주면 되지. 그래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누구냐? 유일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그런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문제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그게 곧 우상 숭배고 죄거든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1계명,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거잖아요.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는데, 로마의 제국의 황제는 내가 신이니까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섬길 수가 없지요. 우상 숭배할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자연스럽게 탄압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자, 1절에 보니까 어떻게 탄압을 받았는가? 그때에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왜 교회를 그럴까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니까 교회를 타켓으로 삼은 거죠. 2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칼로 죽인 거예요. 장난이 아니죠. 예수 믿는다는 게 장난이에요. 탄압이 장난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감방 정도 보내는 게 아니라 칼로 죽인다고. 칼로 죽인 거예요.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렇게 탄압을 받은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잡음에 옥에 가두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유대교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 분봉왕이죠. 로마의 제국 밑에 각 지역에 분봉왕들이 있는데, 헤롯의 분봉왕이 인기가 올라가니까 아 그래? 그러면 종교 지도자인 베드로도 잡아다가 그냥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인기가 더 올라가겠구나. 그래서 잡은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감옥에 갇혔는가 이유를 아시겠죠? 예수님만 잘 믿는다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간 거예요. 자, 베드로가 왜 감옥에 갇혔는지 이제 아시게 됐죠? 자, 근데 지금부터 이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놀라운 사실을. 물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주의 사자가 구해 주셨으니 놀랍죠. 이거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주의 사자가 밤에 찾아오니 수갑 찬 거, 그러니까 쇠사슬이 저절로 툭툭툭툭툭 다 풀어져 나가죠. 그리고 쇠문이 저절로 싹 하고 열리죠. 여러분, 저희 교회 들어올 때 자동문 열리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보면 자동문의 원조가 이건 같아요. 쇠문이 싹 하고 저절로 열려진 거예요.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베드로를 구출해 준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설교를 많이 들었죠. 그럴 때 한쪽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베드로를 구해주신 주님.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믿음 생활하다 어려움을 겪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이제 이 부분이 아니고 더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돼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와중에 베드로는 그 감옥에서 그 밤에 편안하게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놀랄 일이에요. 더 놀랄 일이에요. 편안하게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 그 헤롯이 왜 잡아내려고 하겠어요? 야고보처럼 죽이려고. 그래서 인기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면 죽는 거예요. 그 상황이에요. 하루만 지나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4명씩 내조가 된 16명의 군사들이 삼엄하게 경계를 펴고 있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잠이 오겠어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물리적인 상황 속에서 내일 내가 죽게 된다면
오늘 밤에 편하게 잠잘 수 있겠냐고요. 없지요. 아니,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질병 때문에 내일 죽게 됐다 생각한다면 오늘 밤에 잠이 오겠어요? 그래도 잠이 안 올 거예요. 예. 두렵고 떨리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 내가 내일 끌려나가면 야고보처럼 칼에 베어서 죽게 될지, 그 사람이 내가 눈을 훤히 뜨고 바라보는 앞에서 칼로 확 칠 때 두렵지요. 아니면 그 당시에 화형도 있었거든요. 요한의 그 제자도 그 순교당할 때 화형됐잖아요. 폴리갑 나무 장작을 해놓고 쐐기도 해놓고 거기에 묶어놓고 장작 밑에다 불을 지르니까 막 그대로 태워주고 화장하는 거죠. 나는 내일 끌려나가면 화장으로 당하는 거 아닌가, 화형으로. 그러면 그 장작나무 위에서 뜨거운 불이 나를 확 감쌀 때 그 느낌,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니면 그 당시에 로마의 원형극장에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서 막 성도들 잡아먹겠잖아요. 짐승밥이 되는 건 난 아닌가, 그런 생각 저런 생각하다 보면 정말 두렵고 떨리지 않겠어요? 칼이 내 몸을 스쳐 지나갈 때 막 소스라침, 뜨거운 불이 혹여나 내 몸에 확 감쌀 때에 사자의 밥이 되는 경우, 막 그런 막 여러 가지 잡념에 휩싸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덜덜 떨지 않겠냐고요. 이 사형수들 보면 잘 있다가도 사형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밤에 잠을 못 자고 시달린대요. 그리고 인간의 본연의 그러한 현상으로 덜덜 떤대요.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잠이 안 오죠. 저 같아도 잠이 안 와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두 군사 틈에서 두세 사람이 누워 자는데, 그것도 앉아서 조는 것도 아니고 벌러덩 누워서, 베드로 덩치 크잖아요. 벌러덩 누워서 자는데 그러죠. 편하게 잠잘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의 에너지, 무엇이 그런 마음을 주셨는가, 무엇이 그런 평안함을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안한 잠은 마음이 편안할 때 그런 잠이 오거든요. 조금이라도 염려 근심이 있으면 잠을 못 이루어요.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와요. 근데 베드로가 벌러덩 누워서 이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은 마음이 그만큼 편하다는 거 아니에요.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의 상태, 마음의 그런 에너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거예요. 뭐 아무도 모르죠. 근데 베드로에게 물어봐야죠. 그럼 베드로에게 물어보면 아마 천국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 알고 싶으냐고 말씀드리겠다고. 내가 그날 밤에 그렇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잠잘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이었어요.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래요. 사랑이에요. 사랑. 자, 주님과의 관계에서 세 가지 단계를 우리는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아는 단계예요.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아는 단계예요. 만나서 알아야지 그 사람을 사귀죠. 만나자마자 사귀자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단계 뭐냐면 아는 단계예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어주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아는 단계, 지식적으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믿는 단계라고요. 내가 그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아는 지식인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는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믿고 구원받는 관계죠. 그러면 거기가 끝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 관계, 주님과의 그 관계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 관계를 형성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관계로. 그 다음 관계는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다음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아는 그 예수님, 내가 믿어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얼마나 중요했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한 거예요.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겠어요? 힘주어서 사랑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믿음의 관계, 믿고 구원받은 그 법적인 관계에서 일진부에서 사랑의 관계를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단계까지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에서 그날도 고기 잡은 베드로를 찾아가셨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죠. 믿었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배반하고 도망갔잖아요. 그 도망간,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셔서 만나셨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뭐예요? 이거 물어본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거예요. 이거 물어본 거예요. 너 나 사랑해? 이거 물어본 거예요. 너 나 믿어? 너 나 알아? 이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너 나 사랑하니? 이것도 3번씩이나 물어보고 확인한 거예요. 3번씩이나 물어보고 확인한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와 아는 관계, 믿고 구원받은 관계, 이 관계를 넘어서 사랑의 관계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아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하면 실패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 관계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생활에 정말 애틋하고 기쁨이 있고 행복해지려면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 사랑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 사실로 인해서 만족하면 안 돼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 이제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 있잖아요.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을 딱 자르면은 2가지가 나와요. 2가지 관계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혼인의 관계가 나와요. 결혼해서 혼인신고해서 서류상으로 혼인이에요. 여러분, 부부 생활을 혼인의 관계로 하는가요? 아니잖아요. 혼인의 관계, 이 법적인 혼인 관계, 결혼 관계로 이 부부가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짜증스럽고 뭐 애틋한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혼인의 관계, 혼인 신고를 통해서 혼인의 관계 되면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또 어떤 관계가 있냐? 사랑의 관계가 있거든요. 사랑의 관계. 부부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힘든 것도 함께 이겨나갈 수가 있고요. 한 마음이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부부만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뭐 놀랄 일도 없고, 왜요? 사랑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고난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잖아요. 행복을 누리잖아요. 이 남자들이 밖에서 나가서 일할 때 그 노동력이며 스트레스 받는 게 대단하거든요. 집에서는 별로 얘기 안 해요. 윗사람들에게 받는 스트레스, 그 눌림, 짜증스럽죠. 괴롭죠. 근데 노동력, 막 힘겹게 또 노동력을 동원해야죠. 그래도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즐거움이 있어요. 어느 때요? 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이거를 통해서 부인이 기뻐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그 부인이 기뻐할 수만 있다면, 이게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좋아할 그 부인의 모습을, 사랑하는 부인의 모습을 그리며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나가는 거라고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싹이 터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베드로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다가 죽는 것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내일 죽게 된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일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주님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죽음의 현장에서 순교당하면서도 기뻐하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양하면서 그 평안함, 그 자유함, 그 행복함 속에서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애의 마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달려가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그 연애 시절에 겪었던 일인데 1983년도에 그게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8개월 있다 1984년 8월 8일 날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8개월 전에 겨울이니까 93년도인데 이제 만나서 데이트를 했어요. 이제 저녁도 한데 저녁도 맛있게 먹고 저는 폰만 잡았죠. 뭐 제가 돈 낼게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낼게요. 그러고 먼저 가서 계산하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미안하고 고맙기도 하고 저녁도 맛있게 먹고 그래 이제 집에 헤어져서 집에 앞에까지 바라다 주고 저는 이제 차 타기 위해서 그 상봉시장 앞에 중화동인데 235번을 타려고 이제 토큰을 찾으니까 토큰이 없는 거예요. 차비가 없는 거예요. 차비가 이상하다. 틀림없이 토큰 나올 때 들어갈 때 2개 갖고 나왔는데 막 주머니를 이리 까고 저리 까도 막 뒷주머니 앞주머니 안주머니 없는 거예요. 와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날씨도 춥잖아요. 겨울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면목동서부터 상계동까지 저희 집까지 밤에 뛰어서 갔어요. 날씨 얼마나 추운지 막 손도 곱지요. 뛰다 보니까 막 코는 딸기 코가 돼 버리지요. 막 딸기 코 된 데다 막 헉헉거리니까 여기는 막 입살에서 뭐 으리르고 콧물도 나고 막 그냥 몰골이 말이 아니고 아예 뛰려고 맘 먹고 러닝복을 입고 나왔으면 괜찮은데 또 연애하고 데이트하느라고 또 나름대로 또 갖춰는 입었잖아요. 뛰기도 힘들고 그날 저녁에 뛰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긴 거리 몇 시간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혀 힘들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전혀 힘들다고 생각 안 해요. 제가 집에 가서 내 모습을 보니까 막 손이 곱아갖고 막 얼어있고 코가 나와서 있고 집에 가서 보니까 내 몰골이 그래 있는 걸 알았지 뛰어가는 순간은 얼마나 마음이 즐겁고 행복한지 몰라요. 왜 그랬겠어요? 우리 혜숙 씨를 사랑하니까. 만약에 내가 혜숙 씨를 아는 관계로 만나고 들어간다면 내가 이랬겠어요?
안 그랬죠. 아이고 내가 미쳤어. 내가 미쳤어. 왜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어? 이 누구 조라고 이런 짓을 하고 있어? 이랬겠죠. 그런데 그 겨울을 춘데도 불구하고 그 먼 거리 힘든 그 길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노래 부르면서 두세 시간을 달릴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예.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가는 그 기쁨, 이거보다 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거보다 더한 것도 감당해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힘들어요? 왜? 비즈니스 관계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는 관계로, 내가 저 사람 아는 관계로, 내가 믿고 구원받은 관계, 그 관계 속에,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함이 있는 거예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더 예배드리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베드로가 그 고난의 밤에 감옥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기만 하면 코로나 이때 아무 두려움이 없고 능히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노래 부르다가 멈췄지요. 윤신의 열애. 그 노래가 이 기독교적인 이 생각을 갖고 하면 너무 좋은 노래예요. 뭐 태워도 죄가 되지 않는 진주처럼 영롱한 사랑을 태우리라. 태워도 죄가 되지 않는 건 뭐예요? 끝까지 태우는 거. 주님을 향한 열애, 사랑.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부터 주님의 사랑에 한번 푹 빠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막 그냥 막 더 빠지고 싶다, 지금보다 더 빠지고 싶다, 열애하고 싶다, 막. 그래서 내 목사님 친구들이 있는 카톡에다가 이제 그 글을 올렸어요. 갑자기 사랑에 푹 빠지고 싶다, 이제 그렇게 올렸거든요. 그냥 앞뒤 문장 다 줄이고 갑자기 사랑에 푹 한번 빠지고 싶다 그랬더니 내 후배 목사님 조심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그렇군요, 이해하는데, 그래요.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내가 주님을 이제 사랑하는 그 사랑에 푹 한번 그냥 이 단어를 써도 될까요? 미치도록 빠져보고 싶어요. 미치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한번 푹 빠져보고 싶어요. 영원히 편치 않는 그 사랑,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분을 향한, 나를 위해 십자가 져 주신 그분, 내 대속의 은혜 속에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그리고 나를 책임져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푹 한번 더 깊이 빠지고 싶어요. 미치도록 빠지고 싶어요. 한번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행복해지려면 아는 관계에서 믿음의 단계로, 믿음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관계로 들어가야 돼요. 저는 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사랑하는 사람, 정말 미치도록 막 사랑에 빠지면 그러잖아요. 미쳤나 봐 그러듯이 그 얘기 들을 정도로 미치도록 한번 주님의 사랑에 푹 빠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베드로를 하여금 그 어려운 밤에 감옥에서 편안한 잠을 자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나를 책임져 주실 그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랬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행복한 마음으로 순교 현장에서 기쁨으로 웃음으로 달려갔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어렵다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국의 두려운 때에 베드로처럼 평안한 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에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다시 한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미치도록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자리로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젠 내 마음을 주하려 주님께만 드리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랬듯이 주님을 사랑해내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깊이 빠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해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숨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사. 그들이 질병으로부터 나무롭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증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강건하여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거절하여 받아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제 내가 주님의 사랑에 깊이 빠지기를 원합니다. 더 빠지기를 원합니다. 미치도록 빠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주님께만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로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 그리고 생업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